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을 뵈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온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데는요, 사실 한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한 의사는 아닙니다. 삼육대학 약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국군 논산병원에서 약제 과정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요. 이후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삼성서울병원 가정학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지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국제진료센터와 가정의학과 겸임 임상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세상적인 프로필이고요. 저는 이 어느 곳에 있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저의 프로필은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릇이 크지 못해서 이렇게 큰 자리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데는 참 기구한 운명이 있는데요. 참 억울합니다. 작년에 제가 참 좀 자기 자랑이지만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우수 전공의가 되어서 이 한 달 가량 저희 병원에서 모든 전액 장학금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하버드 대학의 생활습관의학센터에 연수를 받는 동안에 잠깐 이제 안식일날 단일 교회를 찾다가 이 보스턴 한인 교회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두 분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제가 2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하다 하실지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온 이 젊은 청년의 눈에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이 교회가 뭘든 어떻든 간에 저를 픽업하러 오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간다고 해도 극구 말리시고 여기 사진 속에 사진을 좀 비춰주세요. 여기 네네네. 제 얼굴보다는 PPT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장로님께서 왜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태워줘야 되는데 야, 청년 하나한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두 번째는 이 왼쪽에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첫날 제가 대중교통으로 가면 4번 환승하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4번 환승이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4번 환승이면 한 2-3시간이면 걸리겠구나 갔는데 6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이게 끝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끝나겠구나 했는데 1층에서 입구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엄청 명료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열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 온 한국에서 온 이 청년을 맞이해 주시고 왜 왔는지 물어봐 주시고 전심 때 저도 왜 왔는지 물어보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고 특히 말씀 속에서 무엇이 우리한테 건강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너무나 호감을 가지시고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요, 메시지 중 음성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성공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 메시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분명히 이 막간이 누군가한테 마음의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청년을 섬기는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이 중부 지역에 야영회가 있다고 아이들을 다 챙겨서 여행에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우리 내년에 중등부 야영회에서 이 건강에 대해서 설명해줄 강사를 좀 필요한데 좀 해주십시오. 그 순간 이 청년을 대해주신 이 보스턴 교회의 그 봉사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그 우렁찬 설교 말씀, 이 장로님의 봉사,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귀하게 생각하는 그 보스턴 교회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또 이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학생반 교사를 했거든요. 저는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제가 가서 제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는가요? 제가 너무 많으면 제가 인솔하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 숫자에 연연하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50명이면 오고 1명이면 안 오고.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저 상관없는데 그래도 중학생이 몇 명인지 고등학생은 몇 명인지 이 초등학생은 몇 명인지 알아야 제가 좀 준비해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들스쿨 캠프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들으시다가 아니 조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 미들 이스트에 미들 이스트 제가 단 한 명의 사람만 있어도 가겠다고 했는데 이 미들 이스트라고 하는 순간 아차 싶은 겁니다. 이게 내가 갈 곳이 아닌데.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거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상희가 한 아이에게라도 아니 수백 명의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에 임금이 와 있다 하더라도 네가 전할 것은 나다. 너의 지식이 아니라 너의 어떤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함께한 나를 전해보지 않겠니?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자리에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동부 야영이에요. 중동부 했던 음성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제가 이 중동부 야영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강사로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성향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보스턴 교회에서 받았던 그 헌신하는 그 깊은 인상에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나도 이걸 보답하고 싶다는 나도 모르게 든 그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을 지키시는 것 같지만 그 건강은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씬플루언스라고 해서 하버드에서 연구하고 나중에 책까지 편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만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비만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또한 비만할 확률이 40%가 늘어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자의 영향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유전되니까 나도 뚱뚱할 수 있지.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친구가 비만이면요, 이 비만될 확률은 60%로 늘어납니다. 뚱뚱한 분 있으시면요, 친구 보고 뭐라 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회적으로 또 그분의 마음을 또는 생활 습관을 강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미국 예방의학 학회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활 습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저절로 그것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한국에서 19세부터 59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요. 여러분의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1등이요. 원하는 만큼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요,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꿈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두 번째 볼까요? 나 은퇴하고 그냥 놀고 싶어입니다. 이것 또한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지 않으면, 내 회사 동료라던가 TV를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밑에 쭉 보시면 다를 게 없어요. 성공하고, 나 결혼 잘하고 싶고, 좋은 직업 가지고 싶고, 나 공부 잘하고 싶고, 다 이런 것들입니다. 똑같아요.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보기 위해서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국민학생들만의 꿈을 따로 한번 설문해 봤어요. 요즘 1등이 뭔 것 같으세요? 지금 1등은 연예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이요,
연예인이 되길 꿈꾸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주변에 영향 없이 스스로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더 신기한 것은 이 초등학생들의 꿈 2등이요. 전문직입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이 전문직이 뭔지는 알고 있을까요? 근데 꿈이 전문직입니다.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전문직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한테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가 미국에 살지는 못해서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열심히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엄마들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예요. 아이와 함께 손잡고 내 아이가 가장 빨리 달려가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목표를 쫓고 있어요.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아가면서요. 그럼 이분들이 행복할까요? 이분들이 건강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트렌드 모터스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무 질병도 없는데, 질병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 질병이 없는 분들도 80%나 심리적인 고통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고통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두가 꿈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1등이요. 삶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관심도 없어요. 어떤 분은 불면증을 겪고요. 어떤 분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어떤 분은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요.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무려 29%나 27%나 됩니다.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도 남을 비난하고 싶어지고, 나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도 비난받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의사로서 많은 분들을 면담을 해주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합니다. 제가 느낀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여러분의 잘못된 목표가 여러분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외래 환자로 공황장애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장안동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가장 큰 중고차 그 시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큰 수입차 부품 업체를 맡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시기로는요, 장안동에서 자기 이름 모르면 간첩이랍니다. 모든 수입차 부품은 그분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거치지 않고는 최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최고라는 거죠. 돈도 이 장안동에서 나만큼 번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어지간한 부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물어볼 때도 그분을 거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일에 성공하고 프라이드를 가지시는 분한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공황장애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고요, 여기에 폐쇄공포증, 불안장애까지 더해져가지고요, 집에 아무도 없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거나 방에 있게 되면요, 그게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이 건장하고 성공한 청년이요. 지금 40대 한 중후반 좀 돼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먼저 칭찬을 해드렸어요. 공황장애 이거는요, 진짜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 걸리는 병인데 되게 성실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다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살면서 큰 문제라던가 다툼은 없으셨나요? 그렇게 성공하신 거 말고요. 있어요. 자기가 와이프와 자녀 문제로 매일 싸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싸우나요? 너무나 바빠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아이 교육을 부인이 맡아서 하는데 너무나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아이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요? 아내에게 소리칩니다. 네. 저는 문제를 하나 느꼈어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저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묻기 전에 슬금슬금 하나씩 캐묻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시는가요? 못해요. 아침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장안동 최고가 되려면 아침은 못 먹습니다.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가서 대충 라면으로 때웁니다. 그럼 일은 언제까지 하세요? 대중 없죠. 이게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일 끝나는 시간이 제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꽤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럼 가족들이랑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애들이 들어왔는데 자고 있으면 못 보는 거고 내가 들어왔는데 깨어 있으면 재수 좋게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과 부인을 끔찍히 사랑하시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알게 됐냐면 이분이 부인한테 화를 내게 되는 게 그분은 자신의 일에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도 내지 못하는 그 시간마저도 이분은 신경이 쓰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되물었어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 속에서 저한테 해답을 달라고 이분이 말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목표를 수정해주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목표요? 선생님의 목표는 지금 무엇입니까? 저는 부품을 다루는 사람의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병들고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만 목표를 바꿔드려도 될까요? 심지어 아침 식사도 못 하시잖아요. 맨날 힘든데 밤 새벽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꿔드릴 목표가 뭐냐면 아침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수억짜리 계약을 따내는 것보다 이 아침 식사하는 것을 더 중요한 목표로 삼아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왜요? 선생님, 제가 왜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씩 보면서 그 와이프를 쳐다봤습니다. 가치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그거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목표는 수억짜리 계약이 들어오든 말든 관계없이 집에 7시 이전에 들어오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잠은 10시 이전에 주무셔야 됩니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가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제가 사모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런 의사선생님 내가 이제 만나서 하시는 겁니다. 막 가슴에 응어리가 이제 막 풀어지시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 표정을 보더니 그러면 여보 나 이거 한번 하면 되겠어? 여보 해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목표 하나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요. 이제 사모님이 말 좀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절대로 죄송합니다. 부인한테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네.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그 일이 성공하는 것보다 부부가 싸우지 않는 것을 더 큰 목표로 세워봐 주십시오. 제가 당부했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공황장애 치료한다고 의사 만나러 왔는데 남편한테 자신의 몇십 년 동안 담겨진 그 말을 이 젊은 의사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병이 잘못된 목표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 목표를 살짝 수정해 주는 거예요. 좀 더 바람직한 목표로.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비로 말씀드릴 수 있고 단 한 번도 환자한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네?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바라보고 가는 그 목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목표입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책을 보고 알아서가 아니라 이 두 가정에게,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 장안동을 장악하는 것일까요? 이 부품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건강하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아껴주고요. 한 달 뒤에 약도 없이 이 비방을 처방한 뒤에 한 달 뒤에 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의사로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회복이 이 가정한테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처음 본 부부 같은 얼굴로 손을 잡고 다음 외래에 왔어요. 와, 선생님! 남편이 잘해줘요가 아니라 남편이 이제 집에 혼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네. 어느 날 아이가 먼 데로 여행을 가야 돼서 엄마가 같이 가주고 싶었는데
단 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 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보, 나 아이 데리고 거기 가도 되겠어? 가봐. 나 한번 해볼게. 갔는데요. 남편한테 전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부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에게는 기도라고 느껴집니다. 무엇인가에게 붙들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네. 저 같은 의사가 옆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목표를 바꿔주면 참 쉽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인생에서 나의 목표를 어떻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영향을 받듯이요, 우리가 읽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요, 전도서에 있는 솔로몬 왕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목적 없는 삶에서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5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또는 기별에 있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그 제목은 제 삶 속의 건강 기별, 우리의 삶 속의 건강 메시지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이건 사실 제 삶 속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저를 변화시킨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강사는요, 오락 중독자였습니다. 네,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오락을 했어요. 저는 못 먹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인생의 목표가 없었어요. 저는 노는 것이 그날 하루의 제 목표였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제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야 될 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망나니 같은 제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었는지, 제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중동부 야행에 오신 이 성도님들께 무엇을 내어놓으면 이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이 몇백 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내어놓으면 이분들의 모두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헛되지 않을까, 이때 공부한 거를 말씀드릴까, 이때 읽은 책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상희가 그분들한테 말해야 될 것은 그 지식이 아니야, 네 삶 속에 있는 나를 좀 얘기해 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 저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이 첫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아주 어두운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보면 찢어버리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성경책이었어요. 이런 아버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의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이 고하셨는데 그 어려운 44년생이시거든요.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의사가 되셨어요. 네, 온 마음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의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똑똑한 의사가 되었냐면요, 고등학교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같은 반 고등학생을 집에서 입주 과정교사를 가르치면서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네,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인턴이 되었을 때는 일본의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한국에 있는 인재를 데려가고자 본 시험에서 2명만 이제 데려간 다음에 일본에서 교수로 키우고 인재를 이제 빼앗아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네, 그 시험에서 수석을 하십니다. 전국 수석을요. 근데 저희 아버님한테 마음에 들어온 여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는 기구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네,
제가 참 왜 만나셨는지 한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스스로 당신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십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프게도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저희 어머니한테까지도 강요하셨어요. 성경책을 내려놓고 너 이거 진짜야 가짜야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하면 찢어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집에 있는 모든 가전기구를 다 박살내시고요,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폭력까지 행사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만 때리시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옳다고 말하지 않으면 저희 모두 맞았어요. 심지어는 괴종시계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 머리에 피가 나는 거예요. 아버님을 더 화나게 하는 거는요, 그런 아버님을 인정하지 않은 어머니인 겁니다. 이거 광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느 한 날은 어머니한테 독약을 가져다 놓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내가 성경 읽었어. 이거 거짓이야. 하나님은 없어. 너도 인정해. 너는 똑똑하지 못하잖아. 넌 나보다 똑똑하지 못하잖아. 하나님 없다고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제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보, 제발. 난 여보 정말 사랑해. 난 여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누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보도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독약을 하나 드십니다. 아버님 의사기 때문에 없는 약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 하나하나 드실 때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제 어릴 때 꿈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커서 저 싸움을 말리는 꿈이었습니다. 아빠보다 더 힘이 있어져서 저 손을 붙들고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님 싸우실 때 이 싸움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계시면 우리 엄마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여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가장 증오하게 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아빠를 가장 증오했고요, 그 다음이 하나님이었어요. 이제는 아버님보다 제가 더 완고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그걸 더 마음 아파하셨어요. 상희가 제발 엄마 아빠의 싸움으로 네가 변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우는데 죄송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타게 저를 찾았습니다. 상희가 제발 네가 이렇게 변하면 엄마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저한테 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상희야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좀 치워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상희가 제발 안 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은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엄마를 방치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직 지혜가 없어서 그분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엄마가 지혜가 없어서 너희 아빠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이 성경을 너한테 설명할 자신이 없지만 반드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무식한 이 얼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야. 똑똑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 말을요 20년 동안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빛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얼마나 많이 이혼한다 하셨는지 몰라요. 이혼도 한번 하셨습니다. 다시 재혼하셨어요. 같은 사람이랑. 참 재밌죠? 예. 어떻게 보면 참 아들로서 참
아이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엄마랑 이제 갈라서려고 하면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을 택해라. 너무 유치하지 않으세요? 저희 누나가 3명이 있는데 또 치고받고 싸우고 나면 무릎 꿇고 앉아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근데요, 엄마를 선택하면요, 다음날 맞아 죽습니다. 정말 맞아 죽어요. 엄마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엄마를 선택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엄마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제발 아빠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항상 아빠를 선택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를 단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제 막내 누나입니다. 단 한 번도 아빠가 개종시계로 머리를 내려쳐도 엄마 따라갈래요. 저는 엄마랑 하나님 믿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제가 희망이었어요.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아빠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아들. 그리고 나를 선택한 그 아들에게 모든 재정적 지원과 후원을 해줬습니다. 저희 막내 누나한테는요, 단 10원도 주지 않았어요. 막내 누나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너는 버린 자식이라고. 근데 저희 집에, 이런 어두운 집에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의 사랑과 항상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싸우고 나고 제가 엄마한테 함부로 말했을 때 말씀을 혼자서 묵묵히 읽으시고 골방에서 혼자 흐느껴 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저희 아이들에게는요,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물며 친구한테도 우리 영향을 받는데요, 어머니의 삶에 아들이 영향 안 받을까요? 재미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의사시고 당시에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의사시기 때문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아들 의사 만드는 거였어요. 이 엄마 따라간 이 별 볼 일 없는 딸내미 다 제쳐두고 이 아들이 당당하게 의사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아빠가 돈을 때려 붓고 막 붙들고 앉아서 공부를 시켜도 그렇게 뾰족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막 그냥 어거지식으로 배워서 어느 정도 성적이 되게 됐는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의대는 가기 힘들겠다, 상이가 그냥 의대나 약대나 비슷하니까 약대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는 약대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냥 약대 가지요. 근데 제 성적이요, 마지막에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제 대학에서 10등급 등급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꼴등이 10등급이고 1등이 1등급입니다. 한 뭐 10%씩 나누면 돼요. 제가 9등급이었습니다. 공부 진짜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따라가서 모의고사는 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이 내신이 들어가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약대 중에서 9등급 내신을 받아주는 대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특차로 가야 됐어요. 정시로 가면 이 내신을 보고, 특차는 내신을 보지 않았어요. 시험만으로 갑니다. 특차로 가야 되는데 저는 꿈도 없었어요. 저는 뭐 아버님 돈 다 주죠, 뭐 부족한 것도 없죠, 뭐 저는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 저 아빠가 약대 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갈 수 있는 아무 약대, 제일 무조건 100% 합격하는 약대 한 군데만 말해주세요. 전 거기 가겠어요. 그때 말씀해준 약대가 이게 아닙니다. 여기 PPT 좀 띄워주십시오. 제 얼굴은 안 중요합니다. 강원대 약대였습니다. 죄송해요, 강원대 약대 관계자분들. 그때는 그랬어요. 시험도 잘 봐놓고 면접만 가면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면접날 7시까지 서울에서 강원도를 가야 됐는데 눈을 뜨니까 오후 1시인 거예요. 오후 1시요. 제가 전날 여기 붙을 거라고 막 그냥 자고 내일 면접만 보면 내가 합격이다 하고 이제 면접 보러 가시 했는데 눈을 뜨니까 전날인 줄 알았어요. 아직 잠을 안 잤나? 엄마 지금 며칠이야? 오늘 면접 보는 날 아니야? 왜 안 갔니? 너무 놀라서 가니까 오후 7시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떨어졌죠. 제가 먼 훗날 어느 날 이상한 거예요. 왜 엄마는 날 깨우지 않았지?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어느 날 한 10년 뒤에 물어봤어요. 엄마, 내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엄마 그때 집에 있었잖아. 나 그거 면접 보러 갈 때 왜 나 안 깨웠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기도했답니다. 상희가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와,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어메이징한 분입니다. 어머니가 마음 한 곳에 희망이 있는데 아들을 하나님 가르치는 3,6대 보내지 않으면 2번 다시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서울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 안 돼도 돼요. 무엇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3,6대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알면 그 아들 하나님 가져가셔도 됩니다. 기도하셨대요.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 내신은 9등급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아버님은 포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수업 요람을 보고 있는데 3,6대 약대는 내신 전체를 보지 않고 2과목만 반영하겠대요. 제 성적을 봤더니 국어 양, 가, 수학 양, 가, 볼 게 없어요. 영어 양, 가, 다 거기에요. 9등급인데 체육이 1등인 겁니다. 와우! 하나만 더 나와라. 하나만 더 나와라. 제가 윤리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나머지 다 양가인데 체육과 윤리가 1등인 겁니다. 2과목을 냈더니 제 내신이 1등급이에요. 갈 수 있는 대학 하나 생겼는데 3,6대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대학도 제 내신을 받아주지 않아요.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전 당당해요. 전 항상 아빠를 골랐던 사람이니까 저를 오해하지 않으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가면 그 교회 목사님까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가야 될 때는 추리닝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시간도 교회 시간에 맞춰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3,6대에 3자만 나오면요 학교 총장님 찾아갈 분위기였어요. 그런 아버님한테 제가 아빠 갈 수 있는 대학이 하나 있어. 나 약대 갈 건데 3,6대 약대 가야 될 것 같아. 아버님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왜? 여기는 왜 가려고 해? 다른 건 아니고 내 내신 때문에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 그러면 가봐. 그래서 제가 3,6대 약대를 갔습니다. 제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곳에서 오락에 빠져가지고요. 하루에 12시간씩 오락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PC방에 가면 1시간 이용하면 1,000원인데요. 제가 오락을 하고 나오면 5만 원을 냈어요. PC방 안에서 3일을 있은 겁니다. 저는 제 삶은 목표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군대에 가게 됐어요. 참 신기한 거는 아버님이 돈을 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버님이 너무 싫었어요.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여기 젊은 분 안 계시죠? 네, 제가 지금 한 명이라도 청년이 있으면 오겠다 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일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죽음이라는 게 와닿으십니까? 아직 안 와닿으시죠? 좀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죽음이라는 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와닿으실지도 몰라요. 그거 되게 슬픈 거지. 그거 되게 마음 아픈 거지. 그거 되게 허무한 거지. 근데 정말 교만하고 부족한 건 없는 제가 저를 흔드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제 졸업은 몇 등으로 했을까요? 40등 중에서 한 38등쯤 했습니다. 40등은 야구부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39등은 또 다른 무슨 운동부 주장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고아신데 혈육이 2분 계셨어요. 이제 3분이죠. 큰아버님, 큰어머님, 고모, 동생, 여동생인데 정말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어요. 부모님 안 계시니까 형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하셨는데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전화가 올라옵니다. 상희가 큰아버지라고 하던데
쓰러지셨대. 가봐. 예, 저는 달려갔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있다가 저희 어머니는요, 외할머니가 오래 살아 계셨어요. 핍박받는 저희 어머니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군대에서 돌아가셨어요. 훈련을 받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올려옵니다. 상희가 할머니 돌아가셨단다. 가봐야 될 것 같아.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또 전 봐야 했어요. 어느덧 저한테 죽음이라는 게 뭐지?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큰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네?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는데 누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나 쓰러질 사람이 또 있나? 근데 앞에 다시 들었는데 상희가 아버지 쓰러지셨다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봐라. 집에 가봤어요. 아버님이 원인 모를 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겁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평생 증오했던 아버님이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좀 치료가 되고 또 회복하셔서 또 군대에 복귀하면 또 전화가 걸려와요. 아버님 또 쓰러지셨다. 이렇게 계속 아버님이 쓰러지시는데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전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완고했던 제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 지금 죽으면 어떡해요? 제가 더 커서 아빠한테 따질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빠 저한테 한 대 맞으셔야죠. 저를 얼마나 때리셨어요. 지금 돌아가신다고요? 안 돼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이유 없이 제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저는 아버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건성으로 한 기도는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습관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유 없는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 잘게요. 굿바이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증오했거든요. 비굴하잖아요. 하나님, 저희 엄마가 평생 기도하셨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전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기댈 때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은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쓰러지시는 거예요. 제 눈물은 더 커져가고 제 기도도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장교 숙소 책상 밑에서 그날따라 무릎 꿇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미워해서 그래요? 저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느덧 제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마음의 큰 응어리를 하나님께 풀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기도하는데 너무 응답이 없어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상희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 그래서 그래요? 당신이 다 주신 거니까 전 요구할 권리가 없나요? 당신이 가져가시는 거는 당신 마음인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따지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살려내라고 요청 막 큰 소리 치기도 하고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눈물이 너무 났어요. 하나님, 제가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하지 못했어요. 제가 군대 장교인데 장교가 처음에 이제 수련을 받으면 그 스타가 와서 얘기합니다.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려고,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군인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값진 것을 이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젊음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의 가장 값진 것이에요.
그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빠 살려드리면 제 거 드릴게요. 근데 생각을 해도 아빠의 생명과 대등되는 게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관계는 공평하지 못해요. 제가 가진 걸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제가 가장 값진 걸 드릴게요. 제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젊은 날을 드릴 테니까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죄인이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제 가족도 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결혼할 제 부인 제가 결혼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 드렸어요. 예. 부인도 드릴게요. 하나님 거예요. 미안해요. 제 태어날 아이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부인하고 살아서 그렇군요. 그러면 아버님을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제 이날 이후로 모든 내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삶이라고 그 어느 자리에서도 증거하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버님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희망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이 있어요. 하나만 더 부탁이 있어요. 제가 약사로서 살고 있는데 제가 진짜 바보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아프실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전 바보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아빠가 아프실 때 그걸 모르는 바보 같은 아들이 아니라 그걸 아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게 저 공부시켜 주세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의사가 되기를 다시 꿈꿨습니다. 신기한 게요, 아버님이 쓰러지는 이유를 전혀 몰랐는데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검사를 하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유를 알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내일 주시기 때문에 내일 더 잘 말씀드릴게요. 아버님한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요.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제 똑똑한데 제법 이제 좀 알아볼게요.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대로 실천해 봐야 됐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정말 잘 놀았습니다. 제가 진짜 잘 놀았어요. 제가 노는 거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모든 동호회와 모임에 술 총무였어요. 술자리는 저를 통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가장 맞춤형으로 그 자리를 분위기를 띄워주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돈도 제가 관리했습니다. 모든 이벤트를 제가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악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저는 술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님이 떠올랐어요. 술만 마시면 자식들을 구분하지 않고 때리는 아버님이 떠올랐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밌었어요. 저희가 폭탄주라고 해서 이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성경에 이 폭탄주까지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네. 이 술을 섞어도 안 되는구나. 이 술은 먹을 수가 없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아이고 하나님, 너는 마시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까?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저는 술자리에 가지도 못하겠네요.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하나님, 참 이해 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가늠되시죠. 저는 제 친구 아닌 사람 찾기가 힘들었어요. 다 친구인데 어느 날 제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들 좀 모여봐봐. 나 할 얘기 있어. 야, 우리 또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야, 나 진짜 니네들 형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좀 뭐라 할지 모르는데 이해 안 되겠지만 그냥 내 말 좀 들어줘. 나 이제 술 안 마신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그렇게 됐어. 너네 나 안 볼 거야? 그럴지도 몰라. 내가 드린 게 있어. 여러분, 거짓 유혹을 피하셔야 됩니다. 거짓을 피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술이 좋은 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술은 매력적인 것이고 술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계약을 따낼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요, 술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해있는 그 모습이 마치 멋있는 것처럼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 연구에서는요, 술을 마시는 일정량 마시는 술은 심혈관계에는 좋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에. 지금 연구는요, 단 한 잔의 술도 몸에 해롭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말씀 속에 술은 독주라고, 여러분을 뱀같이 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그걸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Institute of Health Metrics라는 이게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가 됐었어요. 근데 수많은 약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갔더니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굶어 죽습니다. 수많은 의학적인 수술법을 익혀서 수술의 마스터가 돼서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수술조차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각 나라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무엇이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일단 분석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이거 분석하는데요, 막대한 자금이 듭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성향 분석하는 것도 돈이 들고 시간이 드는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지역 각각의 그 지역마다의 고유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한 기업가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무슨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거를 꿈꾸고 있는데 이게 공중보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이슈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나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이 무슨 공중보건학을 아시겠어요? 이거 알려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기업가가 가볍게 듣지 않아요. 책으로 얼마나 읽으면 제가 그 공중보건학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 공중보건학의 대가가 한 30권쯤 읽으면 조금 저랑 대화가 되고 이 중요성을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책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30권 정도 되는 책을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만났어요. 그 책 좀 읽어보셨습니까? 진짜 이해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15권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깊이 이 물자에 못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합니다. 그 빌 게이츠예요. 그 기업가가 빌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모든 나라의 중요한 건강 문제를 분석해 놨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그리고 남자 서울 치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가 다 뜹니다. 이 보시면 여기 PPT 좀 띄워주십시오.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만성 질환이에요.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 뭐 스트로크 이런 거고요. 저기 분홍색 빛깔은 급성 질환이에요. 밑에 있는 그린은 상해로 인한 손상이에요. 이게 블럭이 크면 클수록 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겁니다. 이 지역 사회는 인디아죠. 인디아는 2015년도에 모든 all age, both sex, 남녀 통틀어서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 심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망에 관련해서. 자, 보실게요. 요거는 아시아입니다. 위에는 1990년도고요. 밑에는 2015년도예요. UN NCD, 이제 Non Communicable Disease라고 해서 이거는 만성 질환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예요. 이 비율이 41%밖에 안 됐는데 2015년도에 넘어오면서 뭐 독감이니 페라민이 하는 그 그룹 1보다 NCD, Non Communicable Disease가 63%로 늘어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2015년도에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모든 15세부터 49세까지 연령을 통해서 모든 그 남성, 여성 다 포함해서 사망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행동, 사망을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요인이 오스트레일리아, 차이나, 인디아, 재팬, 코리아, 타이완, 아메리카의 모두 1등이요.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이 좋다고 포장을 하지만 2015년도의 데이터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분석한 이 데이터에 의하면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행동은 술을 마시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사망에 속해 있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관계를 거부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저를 핍박하고 욕하고 뭐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제가 거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과 제 표정과 제 눈빛을 통해서 이 친구들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 방에서 저랑 매일 같이 생활하고, 제가 대장이고 부대장, 술의 부대장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아, 형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맨날 술 먹자 가라 해놓고 혼자 안 먹고 지금 완전 배신 아닙니까? 미안해, 좀 이해해줘. 근데 어느 날 오더니 나도 공부하랍니다 그러는 겁니다. 형 맨날 공부한다고 그 의사 될 거라고 공부하는데 나도 이제 공부하랍니다. 형 의사 하시고 저는 석사 박사 해가지고 교수 될 겁니다. 그 친구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저는 이때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한국에는 의학 전문 대원이 없었는데요, 의학 전문 대원이라는 제도를 이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영어 공부가 나중에는 그 입학하는 시험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저를 통해서만은 아니지만 또한 영향을 받았던 그 친구는요, 불과 30대의 나이로 무려 SCI 논문에 무려 10편가량 논문을 이미 기재를 했고요, 영국의 유명한 인명 백과사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로 실렸습니다. 우리는요,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뒤에 얘기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 시간이 다 끝나가는 관계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못다한 내용은 제가 중요한 것만 추려서 다다음 날에 섞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부산대 의학전문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삼육대학 내신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최악이었어요. 이 의학전문대원에 갈 수가 없는 내신이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영어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 공부할게요. 근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와닿았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건 공부를 하라는 건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공부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이 부산대 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 대학을 나오셨어요. 제 마음속에 목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버님이 하도 당신이 똑똑하다고 자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똑똑한데 하나님을 얻고 너네 엄마는 엉터리야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부산대에 가서 아빠가 당신보다 내가 더 똑똑한 거를 보여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똑똑한데 엉터리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게 내가 보여주리라.
근데 너무 부산대에 가고 싶었어요. 여기 안 가면 동등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물어본 게 되게 많아요. 갑자기 가다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아빠 몇 등 했어? 그걸 왜 물어봐? 나한테는 중요해.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었어요. 부산대만 내신보다 영어 성적을 보는 대학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대부분의 대학은 아예 지원조차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부산 대학 안에서의 간증이 사실은 오늘 주로 드리려던 간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앞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아버님의 질병을 아는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였지만 말씀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따르는 게 제 젊은 날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중에 제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의 일에 능숙한 것은 의과 대학생은 공부를 하는 거겠구나. 그래, 공부하자. 마음의 덕을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되는데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제가 정말 마음속에 정말 보석처럼 갖고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하는 것이 부러울 때, 시기가 날 때, 내가 누군가 더 뛰어난 인물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을 욕심이 들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제 일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면 제가 그런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똑똑하고 정말 착해야 되겠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는 공부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1등을 해서는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대가 한 50년 됐는데 매년 1등이 있고 매 시험마다 1등이 있어요. 그건 감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중에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전 이런 수업 처음 봤어요. 삼육대학 때는 교수님들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너희들 이거 아니? 이거 가르쳐줄게 이런 식인데 이 대학, 죄송합니다 수사님, 지금은 되게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태도는 그랬어요. 오늘 이거 가르칠 건데 너네 이거 알아? 알 리가 있나? 니네가 알면 배우러 안 왔겠지. 이건 나 정도 되는 사람이야 아는 거야. 잘 들어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야, 이거 뭐야? 너 말해봐. 말도 안 하는데 모르지 뭐. 너네는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잘 배워. 이 돌머리들아. 이 바보야. 이런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맞아. 난 돌머리야. 난 어떻게 날 아시고 그러니까 좀 쉽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이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한테 내 젊은 날을 드리고 하나님이랑 같이 대화 나누고 있는 난 그리스도인인데 돌머리야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상하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질문에 앞으로 대답할 거예요. 저 앞으로 예습하겠습니다. 1등 필요 없어요. 저 앞으로 교수님들 들어올 때마다 너네 바보야 너네 돌머리야 말 못 듣게 할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습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물어볼 만한 것들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질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근데 신기한 게요. 질문할 때마다 제가 공부한 것에 있는 겁니다. 야, 너네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 물어봤는데 제가 손을 드는 겁니다. 알아도 손을 안 들어요 보통.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손을 드는 겁니다.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러해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교수님 갑자기 말을 못해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알지? 책에 나와 있던데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던데요. 오늘 공부할 부분이잖아요. 다음 교수님이 들어왔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했어요. 틀린 답이 거의 없었어요. 이 학교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들어오면 이제 이럽니다. 야, 조상익이 누구야? 야, 대답해봐. 야, 너 이거 알아? 이것도? 교수님 그건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교수님.
너무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삼육대 약대에서 꼴등했는데 공부가 재밌는 겁니다. 예, 목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눈에 띄다 보니까 친구들이 모르는 걸 저한테 물어보러 와요. 신기하죠? 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공부를 나한테 물어본다고? 야, 이것 봐라. 너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 나 50시간 오락하던 사람이야. 가르쳐줬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으니까요.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진짜 공부 못해봐서 아는데 너 이것도 모르지? 이거 이해 못하면 이거 이해 못해. 이거 알아야 돼. 어느 날요, 시험 기간이 되면요, 제 책상 앞에 정말 10명씩 줄 서 있었어요. 공부를 가르쳐주고 나면요, 고맙다고 음료수를 사주었었어요. 그 음료수가 제 책상 위에 10개씩 쌓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 술을 마시게 될까봐 동아리를 들지 않았어요. 동아리 안 들면 한국 사회는 지연 학연이라 많은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너 그러다가 망한다. 인맥 없이 어떻게 여기서 성공할래? 그리고 동아리에서 족보라는 걸 줘서 시험 문제 비슷하게 가르쳐줘. 괜찮아, 나 들어가지 않을라. 유혹받고 싶지 않아.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라고 했어. 동아리 안 들어갔어요. 전 족보가 없는 겁니다. 받을 게 없어요. 책을 봐야 됐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족보 모르는 걸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조상님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각종 동아리의 족보들이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상희가 이것 좀 가르쳐줘. 답이 이상해. 이건 이건데. 그래서 제가 족보 답을 맞추는 사람이 됐었어요. 모든 족보가 완성이 되면 저한테 한번 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동아리는 들지 않으면 되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경기 지역 동문이었어요. 이거는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대 역사상 경기도 출신 고등학생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출신들은. 이거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봄 가면 뭐 하겠습니까? 모여 술 마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군대 친구들은 잘 이해해 줬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 두려웠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동문회에 참가했어요. 술을 안 마시니까 동문회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동문회 회장이 저희 학생회장이었어요. 상희가 너 술 안 마는 것 때문에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알지? 형 알고 있어요. 너 우리 학번이 너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형 알고 있어요. 저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형이 되게 좋은 멋진 형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고 인간관계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준 다음에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술을 안 마시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자리에만큼은 꼭 나와다오. 술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 술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막 웃고 떠들고 술잔에 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술잔을 바라보는데요, 제가 그 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제가 거기서 술을 흔들고 맥주를 따르는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인기를 얻는 사람이 돼야 됐습니다. 근데 그 술잔을 바라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뇌경색이 오신 거였는데요. 뇌경색이 오셔서 오른팔, 다리 못 걷고 나중에 치매까지 오시게 되는데 아들 의과대학 갔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다리를 절면서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다리를 절면서 출근하겠다고 하는 아버님이 그 술잔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와서 숫자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보이는 겁니다. 형, 제가 이 술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형 진짜 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시겠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요 이 자리에 스타가 될 자신이 있어요. 저 진짜 잘 놀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술자리에 함께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러면 왜 그런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선배한테 해주고요. 저는 공부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산대학에 형처럼 뛰어난 리더도 있지만 누군가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부산대학이 좀 더 멋진 학교가 되지 않겠어요? 하고 승낙을 받았어요. 그게 제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상희가 네 신념을 이제 내가 알겠다. 그거 되게 멋있는 것 같다. 형이 한 가지 너한테 약속하고 싶은 거는 학생회장이셨어요. 앞으로 어떤 선배도 네가 술 안 먹는 걸로 얘기 안 나오게 해줄게. 대신에 부탁이 있다. 2가지야. 첫 번째는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 동문회에서 나가다오. 하나님, 와, 이 동문회는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드렸는데 나가달라네요? 나가드리죠. 2번째는 너 하나님 믿고 너 공부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했지? 그게 만약에 변질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나는 너한테 실망할 거야. 그러니 졸업할 때까지 너의 신념을 지켜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뒤에 교수님께서 또 술자리에 불렀어요. 5분인 거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제한테 술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기대는지 몰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공부 가르쳤던 형들이 있죠. 맨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그분들입니다. 더 나이 많은 형들 갑자기 오더니요, 교수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교수님, 기분 전혀 나쁘지 않게 상익이한테 술 주지 마세요. 이 친구 우리 학번에서 유일하게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 술 먹고 뻗으면 어떡해요. 저 주세요 하면서 막 취해가지고 막 뺏는 겁니다. 다 마셔줬어요. 내가 그대의 죄를 지겠다.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는 나의 피로 그대를 샀다. 그대는 내 것이라. 제가 이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 저는 이럴 자격이 없어요. 저는 술을 다 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깨끗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이렇게 구별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샀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저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많은 핍박이 있어요. 지도 교수님께서 이 대학을 나가라고 하고 뭐 술 안 먹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술자리에 가면 너무 저 맨정신이니까 술 차려온 모든 사람들을 다 집까지 데려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 전날에 술자리에 가면 술을 안 먹고 제가 3학년 때 1학년까지 다 데려줬어요. 집까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뒤에 뭐가 있는지 잠깐 보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만둬야 되면 한 10분 정도 오버되면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감사합니다. 10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게 아니면 도저히 끊기면 따로 저 찾아오십시오. 나머지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했으면서도 핍박이 오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그 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막연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적이 나올 때예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막상 성적이 생각대로 안 나오면 상처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성적은 어느 정도 주셨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나쁜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심보를 갖다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줄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미운 겁니다. 쟤는 나보다 공부 잘하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와? 시험 받기 시작했어요. 쟤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쟤는 뭐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부산대에서 가장 힘 있는 교수님의 지인이었어요. 이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좀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그때는 그래 보여서 미안해. 혹시 보면 이기적으로 자꾸 저한테 뭘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도 아는데 공부 저보다 더 잘했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한테 답만 물어보는 거예요. 형, 그 문제집 몇 번에 몇 번 답 뭐야? 잘못된 것 같은데? 3번인 것 같은데? 맞지? 이미 아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자꾸 이용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서럽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런 게 너무 서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항상 우리 부산대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 지나가면 막 손을 붙들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이를 막 너무나 좋아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아이 아버님과 이 교수님이 친구시거든요. 저 빽이, 저 세상의 빽이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참 못났죠. 그게 너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돼서 제가 울었어요. 제가 이 대학에 올 때 저희 아버님도 이곳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빽이 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세상에 기대지 않겠다고 왔는데 이제 제가 그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해요. 저도 좀 누가 좀 알아보게 해주세요. 저는 성적이 왜 이래요? 쟤는 더 높은데. 저는 하나님 믿지도 않잖아요. 쟤는. 근데 이제 비뇨기과가 어느 수업이냐면 그 친구의 빽이 되는 그 교수님의 수업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 범위와 관계없이 공부를 했어요. 모르는 거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알아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산부인과 시험이었어요. 근데 비뇨기과가 이제 약간 걸쳐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요실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닌데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안 찾아본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사람들이 와서 상희야 넌 참 대단하다.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냐. 근데 난 이것만 좀 해결하고 가고 싶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 기도하고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네. 아이들이 그랬어요. 넌 참 쓸모없는 일을 한다. 근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시험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친구보다 성적 잘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런 유치한 걸 울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알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아버님 아플 때 그 이유 몰랐을 때 진짜 질병이 뭔지 알라고 저한테 이 기회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이때 저희 이제 과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저희 학번을 굉장히 싫어할 때였어요. 그래서 본보기로 당시 우리 의학전문대학원 원장님이신 이 비뇨기과 교수님이 강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촬영한다고 막 전공의들 다 들어와 있고 영상 돌아가고 막 우리 전부 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것처럼 허리 바짝 세우고 다 앉아 있었어요. 야, 이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 진짜 끝장이야. 총대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항상 들어오신 새로 온 교수님은 너네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날 무슨 심보신지 야 너네 내가 진짜 너네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알지? 그러는 겁니다. 너네는 공부도 못하고 애티튜드도 엉망이더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너네 내가 기회를 줄 건데 나 너네한테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 너네는 알지도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니네 모르는 거나 좀 물어봐봐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다 대답을 못합니다. 이 비뇨기과 처음 배우는 수업에 누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뒤에서 쟤를 막 차는 겁니다. 뒤에서. 그리고 휴지가 날라와요. 퍽 이렇게. 그리고 막 책상으로 상희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 들려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이게 막 들립니다. 쪽지가 막 날라와요. 부탁이다. 막 이렇게. 너무 그 분위기가 싫었지만 손을 들었습니다. 넌 뭐야? 대답도 안 했는데 동시에 조상익입니다. 그게 뭐가 궁금해? 제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제가 비뇨기과 요실금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힘을 많이 줘서 소변이 확 지리는 병이 있고 힘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신경성으로 확 오줌이 나오는 두 가지 병이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전립선이 두꺼워지는 이 질병에는 이 두 가지 요실금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이 신경성 요실금이 오는지 어떨 때 힘을 많이 줘서 지리는 요실금이 오는지가 제가 책을 아무리 찾아보고 학교 도서관을 다 뒤져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알려고 산부인과 책까지 봤는데도 없어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와, 그죠? 교수님이 갑자기 얼었습니다. 카메라 꺼봐 그러는 거예요. 카메라 꺼. 전공인이들 잘 들어. 이 질문은 공부 진짜 많이 해야 할 수 있는 질문이야.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해야 돼. 그냥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무언지 궁금해하는 학생만이 이걸 질문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걸 대답하는 것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는 합병증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런 질병이 주로 이런 요실금이 나오는데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고 나면 그 합병증으로 오는 요실금까지 제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그러는 거예요. 저 얼었어요. 이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에요? 제 친구가 가장 의지하는 교수님. 제가 마음속에서 유치하게도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저기 눈에 보이는데 부러워했던 교수님인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주변에서 조상익입니다. 조상익? 내가 너 이름 까먹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까먹을 때마다 너 이름을 또 물어볼 거야. 내가 까먹지 않을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을 난 잊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일화를 들려드리는데 그런 유혹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세밀한 기도까지도 이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자기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핍박이 굉장히 긴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무서운 형이었어요. 그 형이 어느 날 저를 좀 친해질 거라고 이런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이 공신 그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공부의 신이었어요. 형이 좀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 근데 기분 너무 좋았어요. 삼육대에서 꼴등하던 청년이 이제 뭐라고요? 공부의 신이래요. 우쭐해지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신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데 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증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해야 되겠는 거예요. 바꿔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공신이라고 부르는 몇 명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상대부터 찾아갔습니다. 나 이렇게 바보처럼 보일 거 아는데 나 별명 좀 바꿔줘. 간단한 애들은 알았어 이렇게 부를게 미안해. 근데 그 형이었어요. 저를 정말 싫어하고 핍박하는 형인데 갔어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형 나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랬더니 나가서 얘기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다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저 진짜 형한테 이런 말하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저 진짜 잘 놀고 저 진짜 이런 바보 같은 모습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제 별명 좀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형이 내가 너 보고 공신이라고 하든 등신이라고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거예요. 너한테만 하나님이지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게 이제 밖에 있으니까 제가 3학년이었는데 2학년, 1학년 다 복대에 나와서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큰 소리로 저를 무안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형이 저한테 그러고 욕을 하고 이제 탁 뒤돌아서서 가는데 그 황폐한 마음 속에서 그냥 정말 가만히 쪼그리고 있고 싶었어요. 근데 형이 뒷모습을 보고 제가 군대에서 책상 밑에 쓰는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형 불렀더니 후배들까지 다 쳐다봐요. 형 진짜 미안한데요. 저한테 하나님은 저한테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야 드디어 목적이 없는 목표 없는 학생이었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을 가진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해서 이런 모든 핍박과 오해들을요 다 풀어주셨어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어느 날 저희 학교로 아버님이 찾아오세요. 제 숙소로. 예, 다리를 절면서 오셨는데 제 공부하는 책들 다 보시는 겁니다. 아빠,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데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님이 책을 보시더니 네가 말하지 않아도 아빠 평생 공부한 사람인데 네 책 보면 모르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큼 열심히 해줬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나 변할 수 있을까? 여보, 그 상익이가 저렇게 변했는데 여보, 나도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삶은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강 기별이고 생활 개혁입니다. 나의 목표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대로 바뀌었을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건강 기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난 능력이 없어. 난 해봤는데 맨날 실패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니까짓 게 뭐라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지고 가겠다.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나의 피로 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가치 없다고 말하지 말아다오.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노예처럼 팔려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제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노예처럼 팔려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저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제 발을 씻겨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어둠밖에 없는 저의 가정을 치료해주고 계셨습니다. 제 인생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기별의 핵심인 나의 목표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바꾸는 것, 그리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트러스트 인 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실 그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저같이 이런 죄인이 누군가한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목표가 아니라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